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영광 감사 올려드립니다. 11월 첫 번째 주일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은 사사기 4장입니다. 기도합니다. 영광과 감사와 찬송을 우리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립니다. 거룩하고 복된 날 주의 이름을 의지하고 주의 보혈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사모하는 모든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받으시며 위로와 은혜가 넘치고 무엇보다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이 사해짐으로 우리의 믿음이 분명해지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더 깊어지며 소망은 더 분명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종을 낮추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오직 말씀의 도구만 되게 하옵소서. 사사기의 시대들을 보면서 우리의 눈들이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사모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모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사사기 4장 1절부터 6절 말씀까지만 보겠습니다. 에웃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며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그의 군대 장관은 하로셋 학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요.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그때에 라피도스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 나무 아래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거기까지 보겠습니다. 앞으로 한 3번에 걸쳐서 이 사장을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도 봤고 앞으로도 쭉 보면서 사사기에서 가장 가슴 아픈 그 말씀 내용이 있다면 바로 1절입니다. 에웃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뭐라 했어요?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 또 악을 행했다. 계속 이런 이것이 반복됩니다. 이제 그 다음 수순은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사사기 때뿐만 아니라 성경의 역사, 교회사, 세계의 역사를 봐도 이 하나님의 손길이 분명히 드러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어요. 왜 전쟁이 일어나고 왜 기근이 일어나고 왜 천재지변이 일어나고 온갖 재난들이 왜 일어나며 문제들이 개인적으로나 나라적으로나 왜 일어날까를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크게 2가지인데요. 하나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연단하시고 교육하시기 위해서 이런 어려움을 줄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는 우리는 깨어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예비한 사람으로 훈련되어지는 것. 여러분, 군인은 그냥 되지 않죠. 훈련소에 들어가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낼 때 하나님은 여호와의 군대로 이끌어내라고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했습니다. 군대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전쟁의 승리죠. 그러기 위해서 40년 동안 훈련받습니다. 그러나 또 2번째는 왜 어려움들이 오느냐? 오늘 이 말씀대로 또 악을 행할 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징계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려움들을 올 때 잘 분별해야 돼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크게 범죄한 것이 없는데 어려움이 온다. 지금 하나님이 나를 기도의 사람으로 이 시대 하나님께서 쓰시는 말씀과 은혜에 붙들림 받은 복음의 용사로 쓰시기 위해서 다듬고 있다라는 걸 깨닫고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는 시간들을 정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고자 훈련된 병사로서 서야 됩니다. 그러나
내가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사람과 환경을 통해서 나를 치실 때는 회개하고 돌이켜야 됩니다. 범죄함으로 인하여 잠든 영혼이 많다라고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이 다음 수순이 뭐겠어요? 악을 행한 겁니다. 이제 하나님의 매가 무섭게 그들을 치시는데 이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라 바로 이 시대를 우리가 잘 봐야 되겠죠. 사람은 참으로 고집이 세면 매가 길어집니다. 20년 동안 그들이 고난 가운데 매를 맞은 것은 적이 강력해서도 아니고 그들의 죄악의 본성과 고집 때문이에요. 20년 동안 꺾이지 않는 이 고집.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이 부르짖기까지 그들을 가나안 왕 이 야빈에게 파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세우시고 또 저와 여러분을 때로는 치시기도 하시고 넘어지기도 하시고 다시 이렇게 세우시기도 하시고 열국을 들어 사용하시기도 하고 매로 사용하시고 그런가 하면 열국을 또 정벌하시기도 하시고 모든 생사복과 온 우주의 통치권자가 누구라는 겁니까?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2절 보세요. 이 다음 수순입니다.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다. 그의 군대 장관은 하로셋 학고임의 거저는 시스라요, 그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은 범죄하였고 하나님은 이들을 그대로 버려두실 수가 없어요. 치셔야 됩니다. 부르짖어요. 이제 그 다음 수순 20년 동안 학대를 받으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왜 문제를 20년 동안 두고 왜 이런 원수들을 20년 동안 둡니까? 빨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 부르짖고 심령이 가난한 상태로 오직 하나님 외에는 원하는 것이 없는 삶.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 기도에 응답하실 겁니다. 여러분 이걸 기억하십시오. 은혜로 시작되었습니다. 범죄합니다. 하나님은 매로 치십니다.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은 뭡니까? 사람을 또 세우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 온니엘, 에훗, 삼갈 다 봤죠?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공식입니다. 어느 시대나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있습니다. 애굽에서 430년 동안 고통 가운데 그들이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모세를 준비시켰어요. 그리고 모세가 준비되는 80년 동안 그들의 고통은 더 심해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되어야 될까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이 민족의 희망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부르짖었더라. 그리고 4절 보세요. 그때 언제입니까? 부르짖을 때 이제 하나님께서 한 구원자를 세워요. 랍비도 제 아내 여선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구원자를 세운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왜냐? 하나님이 세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것을 하나님께서 아셨고 그들을 또한 그렇게 훈련하시고 미리 준비하셨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죠. 그러나 그가 자기의 성질을 드러냈을 때에 반석을 향해서 물을 내라고 진리의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데 또 그 반석을 쳤을 때에 그 혈기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고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르비딤 후회의 땅. 얼마나 모세가 후회했을까요?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그가 죽으면서 그의 그 혈기 불순종 후회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삶, 성도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순종입니다. 왜 순종이 중요한가? 이제 4장과 5장에 기록된 사사 드보라와 바락과 그리고 야엘, 이 어린 여인, 이 세 명을 통해서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첫 시간 먼저 드보라의 순종을 보세요.
이 드보라가 전쟁 앞에서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순종합니다. 이 순종이 왜 중요하냐? 세 가지 드보라의 삶 가운데 순종이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첫째는 그가 기도하는 여선지자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뭐라고 생각하세요? 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인 되신 하나님의 뜻을 듣고자 하는 순종입니다. 순종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얼마나 기도를 오래 하느냐보다 순종이 중요합니다. 얼마나 중요한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도의 제목보다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방을 어깨에 지고 영혼들을 가슴에 품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도구하며 중보하는 기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순종하는 겁니다. 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순종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왜 순종이 중요할까요? 하나님은 죽은 신이 아닙니다. 살아계셔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종이 모른다? 말이 되지 않습니다. 사사가 그 하나님을 모른다? 말이 되지 않아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 성도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내가 알지 못한다?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우리가 많은 것들을 알고 있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나타남을 부정한다고 말이 되지 않아요.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크고 강한 손으로 그 전지하심과 전능하심으로 나타나실 수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순종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드보라는 랍비봇의 아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를 더 기뻐했어요. 기도하는 것을 더 우선순위에 두었다는 겁니다. 그는 여선지자 존경받는 사사였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을 더 중요시 여겼습니다. 그리고 이 기도가 왜 중요하냐? 항상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묻고 듣고자 하는 자세로 정해진 자리가 있었어요. 항상 그 자리. 그래서 여러분 5절 말씀 보면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거기 거주했는데 거기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드보라의 종료 나무 아래 거주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는 한 아내의 남편의 아내였고 가정의 어머니였고 여선지자였습니다. 그 모든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가 하나님 앞에 항상 정한 시간에 거주하여 기도하는 나무가 있었다, 장소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렇다고 그 가정을 내팽개쳤을까요? 아닙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그의 삶의 현장에 그가 감당해야 될 가정과 사역을 감당할 만한 힘과 능력을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게 되어 있어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실 것이다, 더할 것이다. 분명한 약속을 기억하세요. 여러분, 요한복음 1장 48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보실 때 참 이스라엘 사람이요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가 누구냐? 나다나엘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빌립이 나다나엘을 데려왔을 때 주님 말씀하십니다. 빌립이 너를 데려오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는 것을 보았다.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서 무엇을 했을까요? 그가 거기서 쉬고만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그곳은 그의 기도하는 장소,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우리는 예수님 당시가 어떤 시대였는가 우린 잘 압니다. 대제양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예수님이 왔을 때 그 땅은 극도로 타락한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 앞에 구별된 장소에 나아가 기도하며 참 이스라엘 사람으로,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는 사람으로 세워졌던 사람 나다나엘. 기도는 먼저 기도하는 그 사람을 참 이스라엘인으로, 참 거짓이 없는 사람으로 변화시킵니다. 드보라가 바로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쓰시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나단에게 말했던 것처럼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 있다고 해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것을 네가 볼 것이다. 하늘이 열리고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는 것을 네가 보게 될 것이다. 여러분, 베델에서 하늘이 열린 것을 보았던 야곱처럼 우리는 마태복음 6장 6절 말씀을 의지하며 골방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구별대에 나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들에게 하늘을 열어주실 거예요. 그런 체험이 변화시킵니다. 사람을. 야곱 같은 사기꾼 기질이 있고 자린고비도 하나님을 향해서 성전을 세울 것을 고백하고 10분의 1을 드릴 것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을 것을 소원합니다. 변화되는 것이. 드보라의 변화된 모습을 보십시오. 드보라는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무장되었습니다. 두 번째, 그는 판결하는 자. 보세요 여러분. 그 다음에 이 나무 아래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과 1대1의 관계에서 변화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무장되어졌고 하나님의 뜻으로 충만했던 그 중심이 하나님께 드렸던 드보라는 사람들을 재판하는, 이 재판이 왜 중요해요? 바른 길을 제시하는 겁니다. 여러분, 언제 인생의 곤고함을 느끼고 갈증을 느낍니까?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이 언제 생겨나요? 갈 바를 알지 못할 때죠. 길을 알지 못할 때입니다. 그때 누군가 나에게 해결책을 제시해 준다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사망을 향해서 가던 사람이 주님의 일하심을 만나고 바른 길을 만나면서 그 삶이 축복으로 변화되어집니다. 6.25 때 한 집사님이 인민군에게 포로가 되었습니다. 무거운 짐을 지우고 앞서가게 했습니다. 뒤에서는 인민군이 총을 들고 따라옵니다. 그런데 이 집사님의 마음에 불현듯 성경구절이 생각나요. 사람이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십리도 가거라. 그런 마음으로 섬기라는 것이었습니다. 짐을 지고 가는 어깨가 가벼워졌습니다. 그 말씀이 이 집사님을 사로잡는 순간, 그리고 즐거움과 기쁨으로 앞서가기 시작했어요. 그 얼만큼 갔을 때에 인민군이 서라고 말합니다. 그때 이 집사님이 더 갈 수 있습니다. 기꺼이 짐을 목적지까지 가져가겠습니다. 그때 인민군이 말합니다. 얼른 도망가시오. 내가 당신을 죽이고자 여기까지 왔는데 너무 즐겁고 감사한 마음으로 섬기니 당신을 차마 죽일 수가 없어. 그 집사님은 그 자리에서 살아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의지할 때 바른 길을 만납니다. 생명의 길입니다. 누군가 이 길을 제시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축복의 통로였어요. 왜냐? 사람들이 그를 만나 바른 길을 본 겁니다. 그리고 이 판결은 책망입니다. 바른 길을 제시해도 가지 않을 때 책망하고 교훈하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판결은 회복이 있습니다. 우리가 바른 길을 만나는 순간 그곳엔 참된 평안이 있고 회복이 있잖아요. 사람들이 이것을 알고 드보라에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나를 무시할 때에 그 사람들을 욕하기 전에 내 능력 없음을 먼저 반성하라. 노자의 말입니다. 저는 신앙도 같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준비되어지고 말씀과 은혜의 깊은 것을 알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날마다 체험하는 영적인 스승이 되고 거룩한 존재로 하나님 앞에 선다면 하나님은 능히 우리를 이 시대의 드보라처럼 모세처럼 영혼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일에 쓰임받게 할 겁니다. 그러므로 판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판단하는 거죠. 그것이 바른 길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가진 인간의 지식이나 인간의 지혜로
사람들에게 권하고 책망한다면 그것이 바로 소경된 인도자요. 인도하는 자나 인도함을 받는 자나 다 구덩이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 1절 3절에서 30절에서 주님은 화를 선포합니다. 소경된 인도자들, 영혼을 구원의 길로 가는 자들을 막고 지옥으로 이끌어가는 자들을 향한 화를 선포합니다.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차라리 스승되지 않는 것이 좋은 인생들이죠. 우리는 무거운 책임을 느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만이 사람들의 바른 길인 걸 알고 감사와 기쁨으로 전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순종이 왜 중요하냐? 지금 드보라가 주의 일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부르짖습니다. 때가 되었습니다. 전쟁에 나가야 됩니다. 지금 그에게 맡겨진 일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것은 전쟁입니다. 가나안 왕 야빈을 물리쳐 이겨야 되고, 이 야빈 왕은 조직된 군대 장관 시설을 가지고 있었고 거느리고 있었고 900대나 되는 철병거로 무장한 이 사람과의 싸움에서 이겨야 돼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일, 이 사역 앞에 태도는 경중에 달려 있어요. 얼마나 이 사역이 중한가에 따라서 얼마나 순종하는가, 그것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드보라는 바락과 달리 이 하나님의 일을 명령으로 받았어요. 6절 보세요.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미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 왜 주저하느냐 이거죠. 왜 이 명령 앞에 순종치 않느냐라는 겁니다. 우리는 주의 일을 하나님의 명령으로 받을 줄 아는, 중하게 여길 줄 아는 이 마음의 태도가 중요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어 있어요. 아니면 사울왕처럼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땅에 엎어버리는 일을 서슴지 않는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바락은 전쟁에 참여했으나 하나님과 더불어 영광을 얻은 자들은 드보라와 야엘이죠. 전쟁에 이기고 일을 얼마나 많이 했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영광을 빼앗기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들과 그 영광을 나누심을 우리는 분명히 보았습니다. 다윗의 생애가 이것을 보여주고, 아브라함의 생애, 믿음의 사람들의 생애가 이것을 보여주고, 모세의 생애가, 여호수아의 생애가, 갈렙의 생애가 이것을 보여줘요. 앞으로도 보게 될 것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순종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에 수종들고 그것이 완성되었을 때, 전쟁에 승리했을 때 그 영광에 함께 참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성도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사역을 감당할 때 왜 순종이 중요하냐? 장차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는 영광스러운 존재로 하나님 앞에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고 크고 비밀한 것들이며 놀라운 것들로 채워질 것입니다.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순종이 그 무엇보다도 귀함을 아는 지혜를 사모하고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이 말씀대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마음이 상한 자, 병든 자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무엇보다 철저하게 순종하는 자세로, 기도의 자리로, 사람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자리로 하나님의 사역 앞에 철저하게 서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모하며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응답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임하였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큰 사랑과 성령의 위로통 충만 치유 회복하심의 역사가 영상을 통해서 성전을 찾아 예배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할렐루야.